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이단들의 침투 속에서 교회를 가야 하는 그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는 오늘 본문 두 절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 이야기하면서 성도된 생활에 네 가지 증거 든든히 서는 교회 네 가지 신앙생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는 든든한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생산, 소비, 그리고 분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은 식물로, 소비는 동물로 보는데 생산과 그 소비의 균형이 놀랍다고 합니다. 풍년이 들어서 식물이 많을 때는 소비자인 이 동물도 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식물이 소출이 적어지면은 동물도 도태가 되어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 나름대로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동물이 많이 죽게 되며 분쇄자인 바로 미생물들이 나타나서 이걸 썩게 하고 생산자인 식물에게 도로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완벽해서 이 세상을 폐기물에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균형을 깬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균형이 깨뜨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에 일어난 것이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가 방황하는 것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도 때로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간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믿음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 사함 받지 않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된 인간들이 계명을 지키다 보니 그 계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켰느냐 마느냐, 누가 더 높으냐 마느냐 서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 이 가운데 그 믿음 터 위에 굳건히 건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없는 자, 즉 이방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몇 시간 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돌을 닦는 것입니다. 주문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구한다. 요구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 달라고 한다. 이들의 기도 속에 늘 달라고만 하는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로는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뜻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며 보통 방언을 하느냐, 기적을 행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병 고침도 또 받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난다면은 이 세상은 질서가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하기를 오늘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대로 해가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느 사람은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적 나타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병자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또 다릅니다.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는 것 사실입니다. 나눠줄 만한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남의 병을 고쳐줄 만한 사람이었지만 실제 자신들의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남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없었지만은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바로 사람이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한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맡기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부여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물질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는 베풀 줄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난할 때 아주 못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할 때는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살면서 어려움도 가난도 병고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하게 되는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5달란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보는 것이, 그 소유를 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요즘 방언이 없어. 방언이 왜 없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세상에 영어 학원이 많아져 가지고 영어를 하겠다므로 방언이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또 왜 보행 고치는 은사는 주지 않아?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 병원이 너무 의술이 좋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준대요. 성령을 가지고 그런 기적만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전인 줄 알고 성직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오늘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눈이 나빠서 멀리 보는 안경 하나, 가까이 보는 안경 하나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안경 2개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멀리 얼마나 그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니까 불편했겠습니까? 안경 하나는 쓰고 하나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밀워키에서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대통령 가슴에 맞고 총알이 튀어나왔습니다. 대중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가슴에서 총알이 튀어나왔다고. 요즘 안경집은 원단으로 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경집은 안경이 하다 중요해가지고 그 안경집을
강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통령이 그 안경 집담으로 총에 맞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때서 자기 눈이 나빠서 안경 2개 가지고 다닌 걸 불편하게 여겼지만은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 눈 나빠서 안경 2개 가지고 다닌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안경 집됨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겨우 목숨을 얻은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을 사슴이 사모하듯이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좋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바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 할 때 교만해지지 말고 시련에 들지 않는 바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려운 바로 지켜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유대는 먼지가 많은 곳으로 샌들을 신고 다니기에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물로 발을 씻겨주고 향수 몇 방울을 떨쳐주는 것이 최고의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제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비싼 향유,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저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다니,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농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논아줄 수 있는데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유다를 보고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을 만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를 얻고 권세를 누리거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어떤 좋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말을,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 도와주는 말, 협력해 주는 말,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꼭 지켜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말, 아름다운 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과 봉사를 하는 평신도를 보면은 우리 직분자들이 말 함부로록 하다가 그 사랑을 베푸는 평신도만 또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직분자로서 항시 남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우리 금호 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리아도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도 나쁜 사람으로 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즉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을 가난한 사람에다가 빗대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룟 유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기에 신앙 없는 말을 하고 영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구제하고 경건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아름다움,
이 마귀의 작전에 가룟 유다가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언제나 기도하고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든든히 서가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